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서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가까이 할 수 없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과거에 죄 가운데 거하던 어둠의 자식들이었고 영적인 소경으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 가운데 살아가며 또 그 탐욕으로 인하여 눈과 귀가 막힌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9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자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된 것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소경된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와 같이 명하였고, 그 소경된 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었더니 그 눈이 떠지고 밝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6절에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 눈이 떠진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저주와 인간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율법의 저주를 친히 속량해 주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또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 소경과 같이 과거에 죄 가운데 살던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가 얻은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바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어둠에 거하고 또 영적인 소경이었던 우리가 그 은혜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베드로후서 1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다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즉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고, 또 다시는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자,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가장 쉬운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즉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뜻대로 산 그 결과가 성령의 열매,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하고 반드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의 종 노릇하는 자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처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 빛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데 바로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을 비로소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있는 갈라디아 5장 자,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툼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22절, 23절에서는 바로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자, 즉 성령의 소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좇아 행하게 되면 우리가 첫 아담에 속한 옛사람의 성품을 떨쳐버리고 이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자, 또 요한복음 15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참 포도나무를 바로 심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지는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포도를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온전히 붙어있을 때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또 생명을 공급받아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럴 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관심은 바로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가 유실수를 심게 되면 바로 그 유실수에서 과실을 맺기 위해서 유실수를 심는 것입니다. 감나무를 심게 되면 3년 정도 되면 감이 한두 개 열리고 그 다음에부터 감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러면 농부의 마음은 대단히 흡족하고 또 그 포도나무의 거름이나 또 여러 가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기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을 맺지 못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그 농부는 가차없이 그 나무를 뽑아서 불쏘시개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작품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필수적으로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과실을 맺지 않으면 밖에 버리고 불에 던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베드로후서 1장으로 돌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하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관을 따라 살았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또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이러한 자들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의 열매를 맺자. 나 영혼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을 떨쳐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신의 성품을 8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8가지 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첫째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가 덕이에요. 덕. 바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바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섞여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에서 나는 것으로 입고 먹고 마시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심사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5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피조물과 구별되고 또 죄인들과 구별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그 모든 행실에서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언어가 달라져야 하고 그의 바로 행동이 달라져야 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분명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베드로후서 1장 돌아가서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지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명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을 수 있고 오직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절제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절제. 바로 절제의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무절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자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구원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제의 능력을 부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절제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인내. 예수님께서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가 바로 형제 우애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의 제자가 된 줄 알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8가지의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 사모님 한번 읽으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예, 자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열매는 그 앞에 나오는 8가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맺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열매,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소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고 또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수양이나 교육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맺는 것이고 또 우리가 비로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성령 충만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